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오늘은 주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복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날입니다. 특별히 The Only One, 단 한 사람, 우리 1년에 2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The Only One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우리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이나 이웃, 친구, 또 전도회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축복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한 날입니다. 오늘 1부, 2부에 걸쳐서 1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또 이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쉬운 발걸음이 아닐 수 있음에도 이렇게 오셔서 초청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익한 게 있고 무익한 게 있습니다. 유해한 게 있고 또 우리에게 아주 이 유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익한 것, 유해한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마다 운동도 못하고 뭐 여가도 못 즐기고 교회 나가서 시간 다 빼앗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주는 너무나 많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즉 어디에 가치를 두고 또 목적하며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가 곧 그 사람 자체다.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두고 또 경제적인 부유함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가치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고 또 돈 때문에 악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교육, 좋은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교훈과 대비되는 것이 밑에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그 원어상에 그 미치다라고 하는 매드, 그런 원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헛된 것에 정말 심지어는 미친 것 같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허무하고 허탄한 신화와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좋은 교훈, 올바르고 참되고 진리의 교훈으로 양육받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몰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결국 자녀들에게 이렇게 압박하는 게 돈 많이 벌라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 무슨 말 하더라도 너 그렇게 살면 가난해, 돈 없으면 힘들어, 돈. 우리의 교육에 어떤 열정이 자녀들이 결국은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주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참되고 좋은 가치, 선하고 의로운 가치의 목적을 두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는 인생이 길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좋은 교훈, 진리의 교훈, 진리 또 의와 선과 복은, 의로운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사람을 망하게 하고 자신과 주변을 불행하게 하는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경건과 연단입니다. 경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8절에 또다시 반복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운동, 그래서 요즘 몸을 가꾸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몸을 아주 건장하게, 우리 아들도 몸이 아주 건강합니다. 열심히 가서 그 운동하고 그러면서 아주 제가 봐도 참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 연습 이런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것, 어떤 자신의 전공을 위해서 계속 또 그것을 파고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육체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간의 유익, 그 인생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은 모든 범사에 유익하다. 오늘 신앙생활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신앙으로 생활하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어도, 아니 심지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CCTV가 24시간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면은 세상에 그렇게 불편한 일이 있겠습니까? 또 누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게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분은 거짓과 불의와 악한 것을, 사악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경건은 사람들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경건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그 사람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더 그 사람이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밝아지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교회에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본의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크게 상처를 입거나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라든지 친척들이라든지 정말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든지.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참 대단히 훌륭하다. 그러니까 안 좋은, 잘못된 그런 모델, 아직 미숙하고
심지어는 어떤 병든 그런 모델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말할 수도 없는 유익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일부의 반신앙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는 아직까지 믿어도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으로 장성해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유익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지금 신앙생활, 우리 아이까지 하면 4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목사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나 부모님의 그 신앙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목사이지만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내와 자녀에게 지금처럼 이게 강대상에 서서야 온갖 말들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모습, 그리고 그 이면의 뒷모습이 어떠한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진정한 신앙인이셨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신앙 때문에 일제시대에 부자였지만 전 재산을 빼앗기고 또 평양 감옥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평양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과 인격을 보고 자랐고 가장 존경했고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는 진짜 목사다. 어머님은 아버지를 정말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손들은 한결같이 세상에서 할아버지, 부모님을,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고 하면은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천하신 지 이제 여러 해 되었지만 지금도 제 마음속에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고 진짜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6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면 62년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40년 가까이 목사로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지금까지 6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좋은 점이 뭔지 어떤 것도 참고하지 않고 제 스스로 나의 경험에 근거해서 7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정말 신앙은 범사에 유익한데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을 7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까지 제가 지금부터 신앙생활의 유익을 7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도 한번 대조해 보시고요. 나도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확고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첫째, 나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놓치고 사는 질문이죠. 가장 중요한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질문인데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이라면 여기에 대해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가? 성경을 딱 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나 무신론이나 유물론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어쩌다가 몰라,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어쩌다가 빅뱅이 일어나서, 왜 일어나서 몰라, 언제 일어나서, 뭐 143억 년 전인 것 같아. 이것도 오락가락하고 싸우고 바뀝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가 발생했어. 뭐 아미노산이 발생 어쩌고 하다 아메바가 됐는데 그게 또 어쩌고 하다가 왜? 몰라.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이제 원숭이가 되고 막 이렇게 뭐 파충류가 되고 무슨 종류가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원숭이의 후예로 인간이 태어났어.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의,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그냥 부모님은 뭐 또 조사, 그 위에 그리고 위에 가니까 이제 원숭이, 결국은 아메바. 그게 인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연히 던져진 존재, 왜 이 땅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에 답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신론이거나 유물론자도 아닙니다. 엉터리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작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인간은 특별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성경은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줍니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와 문제와 죄악과 이런 근거들을 말씀하고, 그리고 결국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혼란이 없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암흑 속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또 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짓으로부터 허황된 신화와 망령된, 결국 인간을 허무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거짓으로부터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결국은 이렇게 이제 출발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지만 이 성경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얇은 종이, 그렇죠? 얇은 종이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에 정말 많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서 선생님, 성경에 너무나 방대한 말씀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추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을 줄여서 마지막 핵심을 딱 정리하면, 첫째,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너의 몸과 같이 동등하게, 심지어 너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권자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자신도 행복하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저의 평생의 지표이고, 저희 아들 둘이 있습니다. 34, 32 이렇게 됐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이건 아빠의 유언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들이 태어나자마자 기도해 왔던 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 배우자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34년 동안 기도했고 지금도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아들들 배우자 잘 만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음에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배우자냐? 딱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가씨를 배우자로 주십시오. 그 외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것 아무리 재벌의 아들, 재벌의 딸이고 어째도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아들들의 배우자로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고 저희 부모님들이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 앞으로 자녀손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왜? 이것이 가장 이런 복된 삶이기 때문에,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험한 인생이나 편한 인생,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어때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부모로서 자녀들이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랑한다면 직사하게 고생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왜냐?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올바른 사람으로, 죄와 멀어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에서 기독교의 이 중요한 교리를 너무 쉽게 우습게 비판하는데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앞에 기도 회개하면 다 씻음 받는다고? 그 초등학교 이하의 그런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 국가의 모든 문제, 사회의 모든 문제, 언제나 인간의 문제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 근데 죄를 찾지 않으려고 어떤 다른 것을 찾아봐야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절대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짓는 능력은 있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감추고 숨기고 해봐야 점점 더 불어나고 언젠가는 시한폭탄처럼 결국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지어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입으로만 나불나불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 회개죠.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빼곡한데 이게 가짜라면 성경은 다 불태워버려야 되겠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비해서 가장 기독교다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갚아주시고, 마치 부모가 살아는 자녀의 빚을 갚아주고 자녀들의 문제를 부모들이 능력이 때문에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뭔지를 하여튼 파고 들어가면 어떤 영역이든지 결국은 죄의 문제가 뿌리에 있습니다. 인간의 세상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의 문제인데 인간은 절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시면 제가 여러 해 중증의 디스크로 참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좀 어떨 때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런데 수술도 받았고 또 많이 기도하죠. 아직까지 이 병을 안고 지금 투병하며 싸우고 있는데, 지난 주일은 목사로서 예배 인도하지 설교도 못하고 부목사님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통증이 막 심해지면 정말 죽고 싶죠. 그리고 무슨 생각이 되면 내 죄가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때 지은 그 죄 때문인가? 학생 때, 청년 때, 철없을 때 그때 지었던 그때 때문에 벌을 받는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더 우울해지고, 이게 이제 병 오래 앓는 분 치고 우울해지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치료하다가 우울증 검사도 하고 정신과 치료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잘됐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정신과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잘됐다고 이제 그 검사를 쭉 이렇게 받았는데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의사야, 병원에 세브란스 정신과 의사가 테스트하는 것인데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당신이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문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여러분 어떤 큰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질병, 오래된 이런 가운데 빠져 있으면 실패하면은 내 죄가 죄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3대째 목회자,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럼 너무너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니야, 내가 이 고통당하는 것은 그 죄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삶의 심각한 어둠의 문제, 고통의 문제, 괴로운 문제가 있어서 이게 내가 그때 그 죄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게 양심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수렁에 빠지게 되고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언제나 거기에서 즉시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고, 결코 내가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더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깊은 공감하는 동병상련을 느끼게 되고,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지만 여러분, 이건 무슨 암도 아니고 디스크도 못 고치는 경우가 많아요. 디스크도 최고의 의술과 모든 처방을 받고 협진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로 다 묶여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다 함께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타락한 세상입니다.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그 미혹에 빠져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데, 그거는 이제 탐욕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엄한 여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몸의 정욕, 음란함, 편하고 배부르고 또 더 좋은 거, 예, 눈으로부터 오는 보는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생에 이 땅의 자랑, 출세했다, 우리 기수에서 제가 최고다, 제가 진급이 가장 빠르다, 우리 학교에서 누가 제일 부자다, 나온 아이가, 이런 것까지. 이게 다 악한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욕망으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자신과 세상을 파괴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보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빚을 지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종이 되죠. 은행에 빚을 지면 은행의 종이 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고요. 그래서 그 죄를 딱 가지고 터뜨리고, 죄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은 후에 영원한 멸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강해질수록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점점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물질에 매였던 사람이 그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풀어주고, 그의 삶 가운데 선과 의와 덕이 그의 삶 가운데 흘러나갑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른 그 결과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또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신앙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네 번째, 이 신앙생활 안에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짓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혼란함으로부터 진리. 그래서 그렇게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결과가 무엇인지. 진리의 눈을 뜨면 거짓이 보입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변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너무나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도로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다 똑같이 있지만 근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고통과 질병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안에 그보다 큰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저는 무서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이 주는 유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저는 아까 부모 때부터 그런 것을 보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또 모든 기쁨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큰 괴로움이 있어도 그 중심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평안을 빼앗을 수 없고 소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내 영혼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은 더 빛나고 더 강해집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잘 표현한 찬양이죠.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의 손을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3절 참 되신 주의 사랑에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기 후렴의 가사를 보십시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삶에 아무 문제 없으니 마음이 늘 평안해요.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 온갖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질병에 기타 이런저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끝까지 살피고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환란이 많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나의 승리를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문제라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앙생활의 유익은 모든 것에 감사와 자족함. 지금 찬양한 것처럼 온갖 풍파와 어려움이 많고,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게 해줄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다 성공하게 해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 있는 참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성공과 많은 복을 반드시 믿음 안에 주시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모든 것에 감사와 자족하는 삶은 어떤 부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박해를 당해도 기뻐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해도 기뻐합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길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그 안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또 고난에 대한 해석이 어떻습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와 대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여러분 그 간증이 많은 종교가 어디입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게 많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우리는 늘 그런 간증을 가지고, 저는 늘 평생 살면서 그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도의 응답을 보고 자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기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뚝딱뚝딱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법이 옳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기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속담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옛말 속담 하나도 틀리는 게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다. 여러분, 세상의 경험과 하나님의 진리는 같은 겁니다. 참된 인간의 경험과 진리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속담의 모든 내용들은 다 성경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어렸을 때는 그냥 주입되듯이 그렇게 신앙을 가졌지만, 젊을 때는 이성으로 신앙을 믿었지만, 살면 살수록 온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믿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더 새롭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도 여러분 저를 정금같이 만들지 파괴하지 않아요. 육신은 약하지만 내 영혼은 더 황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진하게 엑기스로 살아야 될지 이끌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공감하게 되고 위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께서 지켜주시고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보호와 복주심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결국은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완전히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바르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고 나를 훨씬 더 이타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행복이 가득하고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가운데 가정 안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 땅에서 이 생명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선대로부터 보아왔고 내가 61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목사 이전에 나도 신자인데 신앙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이 7가지만 추려서 제가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참고하지 않고 내 마음에 느껴진 것을 이렇게 7가지를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챗 GPT한테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기독교를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유익들을 10가지만 요약해줘.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모두 성경의 근거에서 정리해줘.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유익들을 10개, 그리고 왜 그런지 성경적인 근거를 10개를 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10가지가. 그리고 제가 꼽은 7가지와 이 10가지가 약간 말투는 달라도 똑같은 겁니다. 한번 제목만 제가 지금 설교한 것과 제가 딱 하나 놓친 거 줄이려고 했으니까 딱 하나 놓친 게 다른 게 8번이에요. 참된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이 세상에 가족보다 더 가족도 돌보지 않는 것을 교회 셀에서 돌보고 이 셀 목장이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돌보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결론은 이것입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은 정말 믿을 수 있다. 아까 육신의 연습이 아니라 경건에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누구나, 이거는 예외 없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까 들으면서 다 공감했을 겁니다. 그 공감과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 강하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오래 믿어도 이런 것이 약하면 엉터리. 뭔가 잘못 믿고 믿음이 병들어 있거나 아까 보편적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오늘 AT 올리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이웃 초청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많은 성도들이 이 복된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기 원해서 초청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7가지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챗 GPT 치실 수 있으면 치셔서 이렇게 질문하면 똑같은 대답 약간 달라도 이
귀한 축복을,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88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신앙생활의 유익 7가지 요약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저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맞아 나도 그래, 그리고 이 동감이 깊을수록 신앙이 깊은 것이고 이 유익을 누리는 분들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세계관, 우주관, 가치관보다 더 바르고 더 나은 우주에 대한 설명은 결코 없습니다. 저도 믿으면서 수많은 공격과 신앙적인 회의를 겪었지만 단 한 번도 불신이 제 믿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그 어떤 문제에도 결코 저를 꺾을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은 저를 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변화시킵니다. 그 때문에 내 주변의 영역이 더 밝아지고 나아지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다 그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씩 대조해 보면서 기도하시고, 주님 더 이 믿음을 주시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이 귀한 축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올리원을 통해서 귀하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많은 선행과 많은 두드림과 또 아버지 하나님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명이 넘는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새가족들 확고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육신의 죄악된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삶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